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 초청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분명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의 1장 부분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빌립이 니고데모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남이 못하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7개만 기록을 해놔요. 근데 왜 7개만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이 7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골라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단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메시아로서 내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면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잔치집, 혼인 잔치집입니다.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부 초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결혼식 집이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에 1차 초청을 하고 2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그래야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지 않고 가지 않으셨다면 이 집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기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이 땅에 65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65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 이름에 연관된 사람이 20억이 채 안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차오치간 이름이 연관된 사람이 20억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내가 65억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 자체가 기적인데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어찌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겠느냐.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당도 굿할 때 신내림한다고 막 난리치다가 신이 들어오면 그때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뭔들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데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도록 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전권을 다 예수님께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왜 이 말 했겠어요? 너도 친척이니까 빨리 가서 포도주 사와라 그 말이겠어요? 그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해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게 믿음이죠. 예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때 이가 벌써 메시아인 걸 알았을 것이고, 자기 언니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을 뵌 언니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는 것을 들었고, 동방 박사가 와서 절하는 걸 봤고, 목자들이 와서 절하는 걸 다 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쫙 보니까 메시아가 분명하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물론 이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나중에 우리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께 부탁해야지, 그래서 초청한 건 아닙니다. 그런 계산은 절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초청을 했고 예수님 오셨고,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할 때 일어나더라. 뭔가 꽉 찼을 때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하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치 못해요. 의사도 나를 손을 못 대요. 그때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포도주가 넘치면 기적이 필요 없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죠. 이들은 잔치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치할 때 1차, 2차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대강 나와요. 음식이 부족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글쎄 온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음식 중에 하이라이트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 혼주로서는 얼마나 어려움이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기적은 이렇게 곤란할 때, 부족할 때,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때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잡혀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면초가지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진짜 살맛 안 날 때, 그때가 뭐 할 때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다.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낙심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이 참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뭐냐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네가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뭔가를 행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7절 8절 보니까 이제는 떠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보니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갖다 줬어요. 떠다 줘라 하니까 네 하고 떠다 줬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명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했어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물 항아리가 뭐 하는 물 항아리냐면 발 씻는 물 담아 놓는 물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 담아 놓는 항아리가 아니고 발 씻는 물 담아 놓는 항아리. 그러니까 허드렛 물이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걸레 빠는 걸레통에다가 행주 빨아가지고 그릇 닦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걸레가 행주 될 거야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분 다음에 떠다 줘라 할 때 물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이구 이게 포도주로 변했네? 그러면 떠다 줘도 또 괜찮은데 봤는데 그대로 있네? 근데 떠다 주라고 하네? 그거 참 난감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네 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다 답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 돌 항아리에 물 넣다가 그 떠다 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이 누구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인들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으니까 시키면 죽어도 해야 돼. 근데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자원봉사.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쳐도 돼. 자,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물 갖다 보라. 물 갖다 보라. 둘로스 같으면 예, 이게 말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는 디아코노스야. 말이 안 맞으면 해도 되는 거요?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느냐? 순종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는요, 논리에 안 맞아도 순서에 안 맞아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내 계산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돈이 안 맞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환경이 안 맞아. 다 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시간 안 맞고 돈 안 맞고 환경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 거짓말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편안한 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인들이 시켰을 때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순종 안 했으면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의 난간에서 그래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라 그러면 내 계산은 아닌데 네. 가지 마라. 내 계산은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예. 내 계산은 뭔가 저질러야 되는데 하지 마라. 예.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저질러라. 예. 내 생각을 주장하면 기적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원할 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네 번째 단계입니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고 더 많은 것이 나타나고 더 좋은 삶이 보장이 됩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예수님께 아랬고 예수님 시킨 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줬는데 붓고 보니 포도주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면서 하는 말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릇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 6 그랬어요. 그러니까 2-3통이니까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2.5통 이렇게 되겠죠. 2.5통 되는 그 돌 항아리 6개야. 근데 그 2.5통이 주로 얼마냐면 이게 하나가 40리터야. 그러니까 2.5통이면 100리터야. 100리터가 6개면은 600리터야. 그러니까 600리터가 얼마큼이냐면 콜라 페트병이 1.5리터야. 이거 400개야. 콜라 페트병 400개로 포도주를 담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먹어도 400명분이고 두 사람이 나눠 먹어도 800명분이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니까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계산이 안 돼도 순종할 때 나타나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보니까 질도 좋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기가 막히게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 뒷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질도 좋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기적을 믿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목이 아파서 고생할 때 참 수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고침 받았습니다. 제가 손을 얹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을 하고 내가 난간에 처했어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고 그 기적은 내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더 질 좋은 포도주, 더 많은 양의 포도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비의 능력 기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